오늘 낭독한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이적을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적을 행하는데 아주 특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길을 가는데 혹시 베드로 사도가 갈 때 베드로 사도의 그림자라도 비추면 나을까 해서 병자들을 데리고 길거리에 와서 뉘어놓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다 나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이적입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처럼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환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을 수 없는 불치의 환자가 집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눕혔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면서 그가 낫게 되었다 한다면 그 집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음이 되겠습니까?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40년간 미문에 40년간 걷지 못했고요. 미문이라는 곳에 있어서 거기 사람들 지나갈 때 이렇게 손 내밀고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 사도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는 뛰고 걷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의 기쁨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걸을 수도 없었고 온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결케 되고 병들이 다 낫게 되었습니다. 마치 미문에 앉은 병이가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여기에 베드로에 의해서 낫게 된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했을 겁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다들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좀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순간이동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옥에 있던 사도들이 갑자기 성전으로 옮겨와서 거기에서 이 생명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아이들 순간이동하면 잘 알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사라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문을 열고 데려다가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하는 순간이동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은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데리러 갔더니 지키는 사람들이 딱 서서 문을 잠그고 앞에 서 있는데 그 이제 성전 공회에서 오라 하니까요, 데려오라 하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람 데리러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오면은 인사를 하겠죠. 인사를 하고 그리고 문을 열고 꺼내려 했더니 갑자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보통 문이 있으면 문을 잠그고요. 앞에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옥문은 단번에 있는 것가 아니라 옥문도 있고 중간문도 있고 바깥문도 있고 또 열쇠는 밖에 두거나 그러지 이 간수가 갖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참 기이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생각해 들 텐데요. 공회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 그들 앞에 세워놓고 내가 지난번에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지 말라 했는데 왜 또 예수 이름으로 전파하냐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 전에 결정했던 것에 근거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놓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묻는 이야기가 오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이적을 행한 일이 있는데 공회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이적과 공회에서 행한 증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절부터인데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의 이 말은 사도들이 공회의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잡혀가서 말한 것하고 말한 다음에 풀려났을 때 기도한 것하고 같습니다. 지금 오늘 5장에 있는 것은 공회에 2차 소환된 건데요. 1차 소환된 때가 있습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데려다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4장에 가서 보면은 그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저희를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하면서 위협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30절 내용인데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 했고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사도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30절의 기도가 5장 12절에서 성취되었다, 응답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한 것처럼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야기라는 건 첫째는 부활의 복음을 전했더니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바쳐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가지고 그들이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 왜 중간에 끼어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읽는 것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이런 일을 한 거니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진 것이 곧바로 사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했는데 사실 병 고치는 것 못지않은 이적은 재물에 붙어있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교회에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눠 갖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이적 중에 이적일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기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이것도 사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5장 8 앞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도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적을 위한 기도와 이적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순결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것을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시험을 주님께서 막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는데요. 사탄은 옛날부터 좋은 것을 살짝 가지고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칭찬했거든요. 가까이 하기는 두려워했지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가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거기에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모임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을 속이고 인간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다, 누가 이렇게 했다 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을 부추겨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면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신님으로 막아내신 겁니다. 거룩한 사회를 주님께서 보존해 나가셨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적인 일인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다시 사도들이 행한 구체적인 이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의 뜰이 있고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대체로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으로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은 미문 밖에 있는 행각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기둥을 세워둔 건데요. 기둥을 세워서 뜨거운 햇볕 같은 것도 피하고 모일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한쪽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그들이 날마다 모였습니다. 성소에 모인다 해가지고 그 성전에 모인다 해가지고 성전뜰 안에 간다든지 제사장들 옆에 가서 제사장 밀어내고 우리가 이거 차지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있으면은 성소, 지성소, 남자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이방인의 뜰 한쪽에 모여가지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아가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모였을 때 믿는 사람이 솔로몬의 행각이었어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 것은 한 마음으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데에는 무엇도 함께 따라올까요? 그건 유무상통하는 것도 이것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들도 채워주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순결한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순결한 모습을 보고 가까이 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내가 저기 모임에 가려면 솔로몬 행각의 모임에 가려면 상당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에 전념하려면 재물에 붙어있는 내 생각도 포기해야 되겠구나. 결심해야 가는 거지 결심 안 하고 못 가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이 사유에서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그 새로운 사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상종을 못했습니다. 또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거든요. 저기 가서 가짜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다 발각될 거야. 그러니까 감히 가까이 못합니다. 동시에 정반대로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의 수가 더 많으니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좀 더 쪼그라들어야 될 텐데요. 이것도 이적입니다. 교회의 순결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제척되었습니다. 성신의 능력으로 제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가까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순결한 교회를 사용해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서도 45절부터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썼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 계시더라. 5장 13절에서도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주께서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거룩하니까 가까이 못하지만 동시에 주님께서 이 거룩한 사회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상종 안 하면 자기들끼리 섹트처럼 분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끼리끼리 하다가 쫄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순결하면서 더 드러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을 우리는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편으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으로 거룩함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분파처럼 됩니다. 섹트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 다 잘라내고 자기들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으니까 좀 다른 사람에게 더 길을 넓히자 하면서 거룩한 것과 순결한 것을 희생하면서 문을 넓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는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칩니다. 특히 거룩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집단의 우수성만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들어오는 문턱을 인간적으로 높여버리면 교회에 들어오는 문턱은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높여버리면 자기 집단을 높이게 되고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경직되어 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순결함을 나타내고 그것을 붙들고 가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이적입니다. 지금 5장 12절에 이적 이야기가 있었고요. 15절 16절 베드로의 그림자를 비추어도 낫는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있는 이것도 이적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불구병 걸린 사람이 낫는 것도 이적이겠지만 서로 간의 관계에서 장애되는 것 없이 자기의 있는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룬다면 이건 어떤 개인의 회복 못지않게 사회가 회복된다면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적과 이적 사이에 주님께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뤄나가기 원하시는 이적은 이러한 거룩한 사회입니다. 인간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신령한 거룩함과 거기에서 거룩한 사랑의 능력이 나오는 그러한 사회를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강설 처음 시작하면서 15절, 16절에 이야기를 좀 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비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은 침상에 내놓고 베드로 지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갈까요? 하루 종일 할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도하는 시간에 갈까요? 또 베드로가 다니던 길일 테니까 거리로 끌고 나왔는데 베드로가 오늘은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모르니까 이 길 저 길 해가지고 길이 예루살렘에 열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길로 갈까요? 우리는 3장 미문의 안진뱅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갔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거리도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모든 거리가 아니라 성전으로 가는 거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는 길에서 그림자가 비춰가지고 나왔으면 이 병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문의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처럼 이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을 겁니다. 찬미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찬송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거기에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한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능력이 저기에 작동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상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병자들도 낫게 되고 좀 부족한 사람들도 받아들여주고 가난한 사람들도 받아들여지는 걸 보면서 부자가 부자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자기 재물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히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능력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까 해서 슬쩍 만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지나실 때 그 그림자 보고 나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 했는데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교회에 들어온 일 없었는데 제자 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적도 예수님 때보다 더 많이 행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쭉 성전에 가면서 그림자 비추면서 나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갑니다. 이건 메시아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절름발이가 걷는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좋은 표인데 지금 주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뜻을 보이셨다 하면서 기뻐해야 될 터인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기쁨 대신에 시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사두개파를 이야기한 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다시 부활해서 이 사람을 일으켰다. 병자를 낫게 한 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그러한 주장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가르침하고 다른 가르침이 있으니까 싫어하기도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의 마음은 좀 더 원초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여기에 반대하지 않은데요. 사두개인이 주를 이루었지만 바리새인들도 따라가는 이유는 그들을 통일시킨 것은 교리가 아니라 시기심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도 놓아주려 했던 것은 저희가 시기심으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습니다. 그 시기심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와야 되고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아무런 이의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영이 서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쪽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더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이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있는 사도들 전부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데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는 전부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까 강서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순간이동과 관련된 겁니다. 옥에 이렇게 갇혔는데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 일찍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가르쳤습니다. 성전 아침에 그 분향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침 상번제 드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찍 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고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부활의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파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어제 분명히 옥에 갇힌 줄 아는데 어떻게 사도 선생님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가르치지? 하니까 아마 훨씬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을 다 모으고 옥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도들 이리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저녁에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 전날 연락해가지고 다 오라 했을 겁니다.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옷도 그 예복을 잘 갖춰 입고 공회로 모였습니다. 공회는 약 70명쯤 되는데요. 70명, 71명, 72명쯤 모인다고 하는데 쭉 이렇게 모이니까 이 숫자는 여러분 우리 숫자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니까 아주 점잖게 되겠죠. 아침에 모여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다 자기 자리에 딱 앉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 각본도 서로 짠 것을 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도들 저 갈릴리 놈들 데려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해서 인사받고 그 다음에 문 열고 야 너희 나와 했더니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비 보는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했냐? 누가 문 열어줬냐? 열쇠 어딨냐? 이거 다 따져봐도 이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딱 서 있는데 들어갔더니 감옥이 비어 있는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아마 이 간수들이 아침밥도 안 준 것 같습니다. 이 공회원들이 모이면 아침밥이라도 먹고 모였을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사도들에게 아침밥이라도 이렇게 줬으면 그 방에 빈 줄 알았을 텐데 아침밥도 안 주고 아주 그냥 험하게 좀 대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듭니다. 무조건 꼭꼭 이렇게 맞고만 이렇게 있다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짓하니까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 이 군인들이요, 성전 경비대 사람들을 데려가서 저희를 잡아왔습니다. 지금 사도들의 말을 아침 일찍부터 잘 듣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가지고 난입해가지고 끌고 오려는 건데요. 자기들도 어색하겠죠. 그런데 백성들의 표정을 보니까 잘못하면 자기들이 돌에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려워했다.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때에도 공회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사도 선생님 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으면서 군인들한테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는 안심하라, 그렇게 하면서 공회로 순순하게 갔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면은 여기에 뭔가 새로운 거가 있다, 신비한 거가 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적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 점을 예민하게 보고 생각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앞에 딱 서니까 제사장이 처음 묻는 말은 자기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일상적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너희 옥에 가두었는데 왜 옥에서 이탈했냐? 누가 너희 꺼내줬냐? 내통한 자가 누구냐? 물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을지 이런 것부터 사실을 확인해야 될 터인데요. 그런 건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기의 논리에 갇혀가지고 두 가지를 묻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언금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 엄히 경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모임에서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왜 가르쳤냐? 너희는 공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냐? 공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4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그냥 엄히 경계하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그 안진뱅이에서 낳은 40세 된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으니까 엄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렇지 더 그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첫 번째에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처럼 하고 왜 안 지키냐 하고 불순종했다고 따지는 겁니다. 말도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아름다운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분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부르기를 즐겨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름은 입술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지 않았냐. 조금 천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 새끼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경멸조의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싫어할 정도로 이들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식 논리에 따라 가지고 전에 이렇게 지난번 공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너희는 왜 순종하지 않냐, 예수님의 불복종의 이야기로 엮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았다. 사도들이 전한 것은 그 이야기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지,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여서 예수님의 피는 제사장들이 갚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들이 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을 살인자로 몰아간다고 변명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슈가 대제사장이 살인자 아니냐, 그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인데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둔할 뿐만 아니라요, 이건 정직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피는, 바라바를 요구하면서 예수의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얼마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린다 하면서 우리를 왜 모함하느냐, 우리를 왜 살인자로 취급하느냐, 나는 제사장이고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주인 취급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변명과 자기 보호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공회의 우두머리고 지도자고 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비겁하고 사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자기 틀에는 꽉 갇혀 있습니다. 지난번 공회에 이야기한 걸 너희가 안 지켰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공회라면은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그들이 전한 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따져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회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을 놓고 따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도 정확하게 따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자기들의 무호성에 근거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정한 거 있는데 왜 이거 안 지켰냐, 왜 우리에게 줄을 돌리느냐, 자기 보호와 변명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준거로 삼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는 겁니다. 지금 5장에서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다음번에 더 생각하겠는데요. 세 단어를 조금 주의해서 보려고 합니다. 5장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 사도들을 가두었습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관속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셋째로 이 33절,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 세 단어로 잘 요약합니다. 첫째는 시기심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안 되고 싶으면 저 사람을 없애려고 분노합니다. 그냥 삼켜서 없애려고 합니다. 시기심이 있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한편으로는 저 사람을 없앨 만큼 분노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도들에게 돌립니다. 시기심과 두려워하는 것과 분노하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거기 일관성이 있는 것도 봅니다. 왜 사람이 시기심을 품고 왜 두려워하고 왜 경노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다양한 감정의 가장 밑에 있는 것은 자기입니다. 나를 인정 안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는 거고요. 내 존재가 위험을 받겠다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거고, 내가 좀 힘이 있다면 내가 저놈 없애버리고 경로에서 저 사람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든지 두려워하든지 경로하든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저 뿌리는 하나입니다. 자기라는 겁니다. 공회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사도들에게 가니까 시기했고, 무리들을 보면서 두려워했고, 또 자기들이 할 만하다니까 이 경로해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배운 사울 왕의 모습에서도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했습니다. 시기했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두려워했다는 말도 3번 나옵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12절, 14절,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두려워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 말을 하는 것, 다윗을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을 할 때 다윗이 이 말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하면서 다윗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말리는 자기 아들 요나단에도 폐역부도한 계집에 소생하면서 아들에게도 못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 지위와 자기 자신의 명예나 자기 자신의 말을 귀중하게 여기니까 못 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2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도 2가지 두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도 10절에 11절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은 파괴적이 됩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으면 시기하고요. 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하고
내가 좀 힘이 있다면 화를 내가지고 나 죽든지 너 죽든지 그냥 죽자 하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이룬 것, 자기의 지위, 자기의 권세, 자기의 말에 집착하는 사람은 때를 따라서 시기심을 품기도 하고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떠난 공효의 모습을 이 세 단어로 잘 요약했습니다. 시기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책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사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것이 옛날에 사도들을 거부한 공회원들만의 이야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안에도 시기하는 거가 있고 나에게도 두려워하는 거가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분노하고 격노하는 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도무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하는 내 마음, 두려움 가운데 떨어져 있는 내 마음, 어떤 것에 대해서 저건 안 돼 하면서 분노하는 내 마음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사야서 57장 마지막 세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이사야서 57장 19절부터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는 것은 입으로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지어주십니다. 평강이 있겠다 하면은 그 입술의 열매를 지어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평강을 주실 것이라 합니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복음을 전할 때 성전 관리들이 끌어가려 할 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칠 기세였습니다. 사도들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안전시키고 그러면서 공회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활 전에 하신 말씀인데 부활 후의 사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 그분이 주는 평안을 맛보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의 시기심, 원수의 분노에 두려워하지 않고 잠잠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신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성신께서 임하셨고 성신께서 말씀을 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증언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신도 그렇다 하면서 사도들은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일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4장에 기록된 처음 죄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해함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에게서 표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도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이 그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가인이 시기심 품은 것은 예배드릴 때였습니다. 교회 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 공회원들 안에 구약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것은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이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말에 대해서 누가 듣지 않는다. 파문을 내렸고요. 종교재판을 열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어떤 마을을 그냥 멸절시키기도 했습니다. 내가 말했는데 너희가 왜 토를 다느냐? 교회 종교의 지도자라면 모든 것의 근원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강설이 약해지면서 말하는 사람 자체가 권유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5장에 기록된 공효의 모습이 그것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 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너희가 왜 안 지켰냐? 그 논리를 따라서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들을 건져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은 이건 논리입니다.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형식 논리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따집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로마 교황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왜 다른 말 하느냐 하면서 개혁의 선배들에 대해서 시기하기도 하고 격렬한 분노로 삼켜버릴 것 같은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켈빈도 모두 다 고향 떠나가지고 방황했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도 신앙의 이유 때문에 우르시누스라든지 올레비아누스라든지 자기 고향에서 가르치다가 거기 있을 수 없어서 피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로 피난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때 사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증언했는지 이런 일이 있어도 그 전한 그 내용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격렬한 반대와 분노가 있고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하면 똑같습니다. 이러한 때 사도들은 이 생명의 도를 전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꺼이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에 합당히 여김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시기심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함께 36편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입니다. 죄악이 선언하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내 앞에 없다 하네 스스로 높여 말하니 죄를 알지 못하고 죄악을 미워하네 거짓 꽝만 말하니 지혜와 선함 없도다 자리에 누워서도 악한 일 궁리하도다 선하지 않은 길 걷고 악행을 끊지 않네 주님의 자비 하늘에 진리는 구름 이르네 그 의는 큰 산 같고 재판은 깊은 바다라 사람과 짐승 모두 다 주께서 구원하네 주님의 자비로우심 참으로 값진 것이라 주님의 날개 아래 사람들 피하는도다 살진 것 풍족히 먹고 기쁨의 강물 마셔 생명샘 주님께 있네 주님의 참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네 주님을 아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만한 자의 발들이 짓밟지 못하게 하고 악한 자 손을 들어 내쫓지 말게 하소서 악인은 거꾸러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걸어가신 주님,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은 시기심과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고 있고, 그러한 감정이 사람을 몰고 가면은 아무도 거기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이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공회 앞에서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대응하시면서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도들도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과 논리적으로 싸우거나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복음만을 증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을 걸어갔고, 또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 저희에게 말씀하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는 것을 맛보면서 거기에서 큰 확신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